구원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구원이라는 게 뭐냐, 의미, 그리고 성격, 의미와 성격을 봤고요. 자, 오늘은 필요성을 봅니다. 왜 구원이 필요하냐? 그럼 구원이 우리에게는 필요한데 그 구원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거냐? 당연히 우리는 이것을 꼭 얻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 당위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왜 구원이 필요하냐면 첫 번째는 죄의 값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대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죄의 대가가 없다면 이제 성경에서는 싹이라고 해요. 싹.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의 대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것이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입니다. 그런데 죄의 대가가 뭐냐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사망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까지 죽는 거, 이제 둘째 사망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둘째 사망까지. 이건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사망이 있는데, 사망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사망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거를 해결 못하는 사람은 첫 번째 죽음도 맞이해야 되고 두 번째 죽음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둘째 사망까지 이 제 싹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제 싹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죄를 처리하셔야 되거든요. 죄의 값을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 아니라면 굳이 심판하실 분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하나는 공의예요. 거룩하심이에요. 사람은 거룩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해 주실 때야 비로소 이제 거룩하다는 칭함을 받지만 우리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그냥 통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의 값을 물으십니다. 싹을 요구하셔요. 그래서 첫 번째 죽고 두 번째 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서 첫 번째 죽는 거 그냥 당연히 죽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죄의 싹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운명을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 아담의 후손이라면,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죠. 아담 후손이 아닌 사람은 어디 있어요? 외계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의 후손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에 보면 이제 의인은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반드시 피할 수가 없어요.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첫 번째도 죽어야 되고, 육체도 죽어야 되고, 영혼도 죽어야 됩니다. 이 두 번째 사망은 영원히 죽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죽으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 영원한 불호수에서 고통 속에서 영원히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까지 얘기했잖아요. 화를 내시고 굉장히 그러니까 의로운 진노를 하신다. 이것이 다 죄 때문에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그 운명이 우리가 몰랐을 때, 우리가 복음을 몰랐을 때 이러한 운명이 있었어요. 다행히 복음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됐고 그 복음 안에서 이제 믿고 이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죄의 싹 문제를 이제 해결한 거예요. 죄의 싹 문제에는 누가 해결했습니까? 이건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는 이제 지금 연말 돼갖고 어떻게든지 이제 또 복음을 사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물론 예수 믿어라, 교회 와라. 물론 급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거나 또 이렇게 그걸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전혀 모르 그냥 난 몰라 그냥 한번 우리 교회 와봐. 예수님 우리 믿어봐.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죠. 이런 것이 바로 그 복음 뒤에 다 들어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또 만약 이것을 우리가 해결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 14절에 있는 둘째 사망을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첫째 사망만 세상 사람들 생각하죠. 당신도 죽고 나도 죽는다. 근데 뭘 그렇게 믿어봐야 똑같지 않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망이 단순히 이제 흙에 묻히는 게 아니라 어떤 장소로 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장소를.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있는 장소를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하잖아요. 지옥. 이 지옥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이제 성경에는 불호수라고도 얘기하고, 이제 늘 이제 불타는 곳,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옥이 실존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지옥이 실존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내야 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지옥이 없다면,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천국에 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물론 더 좋은 곳을 찾기 위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단들은 지옥을 부정해요. 그럼 왜 믿느냐? 그럼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죽으면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데 뭐하러 그걸 더 찾겠습니까?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는 이거를 부정하잖아요. 지옥 같은 데 실제 그런 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옥이 없다면 지옥 없는 천국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죽으면 다 잊어버리니까. 그러면 자,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천국은 구원받는 데가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늘 천국에 있다면 천국에서 끄집어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옥이 있으니까 꺼집어낸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꺼집어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건진다는 것은 어떤 곳에서 어떤 상태에서 그 사람들을 도와서 끌어낸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지옥이 없고 천국만 있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가게만 하면 되는 건데, 그럼 꺼집어낸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꺼집어낸다는 거죠. 꺼집어내서 어떤 좋은 곳으로 가는 것. 그리고 지옥에서 꺼집어내서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 죄의 값이고요. 필요성은 이 두 번째는 사람의 본질이에요. 이제 지금 뭐 죄의 값과도 연결이 되는 건데 사람의 본질이 뭐냐요? 세상 사람들 다 나옵니다. 어디서든지 이제 이 땅에 출생을 하면 태어나면 뭐 전 세계 어디서 나든지 말이 틀리고 뭐 피부 색깔이 틀려도 다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사람은 이 피조물이란 뜻은 뭐냐면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존이 불가능한 사람. 우리 사람은 스스로 있을 수 없어요.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찾아야 돼요. 근데 창조주는 어떻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자존자라고 했어요. 자존자. 자존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이거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 항상 계신 분이에요. 항상 계신 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거를 하나님은 이렇게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이제 예수님도 그랬어요. I am 그랬어요. I am.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 이거예요. 우리 머리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나를 보내시는 분이 누가 보냈냐고 질문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게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여쭈니까 그래 나는 I am이야 그랬어요. 내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다. 나는 자존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사람은 자존이 안 돼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피조가 됐기 때문에 피조물이라 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이걸 알아야 돼 사람들은. 그래서 피조물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스스로. 조그만 병 하나도 제대로 해결 못 하는데 죽는 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는 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늙는 거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이런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지옥에 우리가 영적으로 처해져 있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우리 힘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는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주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세이비어.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그 말씀을 많이 한 거예요. 때로는 이제 구속자라기도 하고 영어로 리디머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을 주시는 분이 필요하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잖아요. 그분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이제 알게 되면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나의 구속자이신 주님이여 그래 이렇게 부르거든요. 나를 구속하시는 분이다. 나를 구속하시는 분이라 했고 시편 18편 2절에 보면 나의 구출자시여 어디서 구출해? 여기서 구출해 갖고 천국으로 올려주시는 분이다. 나의 구출자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종교를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뭐 어쨌든 사람이 전혀 이게 관심 없는 사람도 있지만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다 자기 본질을 어느 정도로 알기 때문에 죽는다, 아프다, 그리고 늙는다, 나이 먹으면 그렇게 된다, 이걸 다 알아요.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뭘 만들었냐면 이렇게 어떤 절대적인 어떤 지점 혹은 절대적인 어떤 인격체에게 내가 나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만들어놨는데 그것이 종교라 하잖아요. 인간의 종교.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좀 해봐서 그 지점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다 종교입니다. 종교. 근데 이 종교로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다고 나와요. 성경에. 자기가 조금 이 세상에서 좀 인격 수양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걸 성경은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의 구속자, 대속자, 구원자, 구주, 구세주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레미야, 그 유명한 말씀이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교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에 보면 천연 소다로 씻고 그랬어요. 옛날에 이제 그 지금 같은 이제 좋은 세제가 안 나왔을 때는 소다 있잖아요. 그 천연 소다 이런 거로다가 씻어내면 깨끗해지잖아요. 천연 소다로 씻고 또 많은 비누를 써서 쓸지라도 네 불법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우리 힘으로 씻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대로 있다라고 얘기해요. 에레미야 13장에 보면 또 사람들은 피부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을 하나 딱 샘플로 들어가서 에티오피아 사람은 그 피부가 새까맣잖아요. 검잖아요.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바꿀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스스로 바꿀 수 있겠느냐. 표범 있잖아요. 표범 알록달록한 거 멋있는 표범 있잖아요. 그 표범이 다 큰 반점이 있잖아요. 그것을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이거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건.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가 없다. 다른 사람 것도 해결을 못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부의 도움을 필요하다. 바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제 많은 이 성경 저자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다. 구원은 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 시편 3편 8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냐면 다윗이 구원은 주께 속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주께 구원이 속해 있는 것이다. 사람이 속해 있는 거 아니다. 시편 33편에 보면 주의 눈에 인자심,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 외에는 뭐 말이 옛날에 이제 말로다가 큰 군대를 이루었는데 걷는 군대보다 말 타는 군대가 더 셌잖아요. 많은 이 군대로 이 사람들이 건진받는 것도 아니고 힘센 용사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말 있잖아요. 힘 있는 말이 많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힘을 의지한다고 네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겠냐? 그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주께 속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이렇게 고집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막무가내로 자기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제 성경을 통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요나도 그 유명한 요나도 구원은 주께 속합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요나도 구원은 주께 속하나이다. 자, 그럼 이제 사람의 본질은 이렇게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럼 우리가 태어날 때 값을 가지고 있는데 아담 이후로는 이런 엄청난 우리의 운명이 걸려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를 흘리셨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가셨구나. 근데 사람의 본질이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사람의 본질은 이 불멸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불멸이라고 그래요, 성경.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엄중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불멸이기 때문에 뭔가를 그 운명을 가지고 계속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은 영원히 불타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원이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사람은 불멸이다. 영혼은 불멸이에요. 몸은 이제 죽으면 무덤에 묻히면 나중에 뼈만 남고 다 사라지지만 그러나 나중에 또 이제 부활이 일어나잖아요. 둘째 부활이 일어나면 이 둘째 부활에 이 몸까지 일어나거든요. 그럼 몸, 영혼, 처음에 세상에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었던 몸, 영혼 전 인격체가 다시 부활이 돼요. 그래서 부활 받고 난 뒤에 이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대배광제 심판은 바로 사람들을 부활시켜서 그 몸까지 부활시키고 영혼까지 결합시켜서 그때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놀라운 어떤 운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인 뒤에는 불멸성이다. 불멸성. 근데 이거를 믿기가 싫으니까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안식교 같은 데서는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좋은 데만 얘기하고. 그래서 사실 여호와의 증인은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그 교리로서는 불가능해요. 안식교도 거의 그렇습니다. 아니 영혼의 불멸을 믿지 않는데 영혼은 계속 불멸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할 것이 있다. 무서워할 것. 사람들은 다 뭘 무서워하냐면 세상을 무서워해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뭐 우리 육체의 생명이 어렵거나 뭐 몸에 무슨 일이 생길 거나 이런 걸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있고요. 근데 마귀는요, 혹시 이 몸을 죽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이 욥의 아들들을 이제 재앙으로
죽였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혼은 죽이지 못해요. 불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너희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래요. 그분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불멸해요. 예. 우리 영혼, 몸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근데 이걸 모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겁니다. 이것을 좀 알리자. 이걸 해결 못하면 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 본질, 이것을 우리가 알려주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인간의 본질은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거는 구원의 의미, 성격을 지난번 배웠고 구원의 필요성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죄의 값이 있고 또 사람의 본질이 이렇다 하면은 당연히 나타나는 게 뭐겠어요? 이걸 아는데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참 문제죠. 이걸 안다면은 구원이 그래서 절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절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이제 피를 흘리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피가 하나님 피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그냥 볼 수도 없고 아담을 또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고 여러분들 스스로 세상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법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한데 우리 인간에는 이렇게 구원이 절대로 필요하다. 절대로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전부 사실은 구원 얘기를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고 난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아는데 난 괜찮아. 여기 지옥의 그 뜨거운 지옥에서 여러분 지옥은 그대로 다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무감각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그 부자가 경험한 것 똑같은 겁니다. 너무 뜨거워서 목이 말라서 고통스러워서 이거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아는데도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니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가만히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머리가 돈 거죠. 여러분 지금 이거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세상을 무감각하게 삽니까? 돈에 대해서 민감하고 조금 뭐 아픈 거 그 해결하려고 뭐 좋은 거 있다면 얼마나 열심히 찾고 구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래요. 그렇죠? 예? 이 세상에 사는 거까지도 잠시 사는 동안에 있는 것도 근데 이걸 안다면 무감각할 이유가 없어요. 안 믿으니까 문제죠. 안 믿으니까. 이걸 안 믿으니까 죽어봐야 알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니까 문제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할 이유는 그 마음이 움직여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이 움직여지도록. 그래서 구원이 절대 필요해요. 우리는 구원이 절대 필요하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 이거 뭐 그냥 적당하게 필요하다. 아니면 또 혹시 안 해도 된다. 이단처럼 여호와의 증인처럼 뭐 꼭 거기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구원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온 세상을 주고도 온 세상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조그만 가지도 욕심 부리고 그거 찾으려고 애쓰고 돈, 건강, 뭐 세상 명예 얼마나 애를 써요. 그 온 세상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걸 다 그 사람한테 몰아줬어요. 몰아줬어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러잖아요.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이걸 참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그 자연적인 한 번 출생 가지고서는 천국을 못 간다 그랬으니까 다시 태어나야 되는 이 절박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영적인 출생이고 다시 태어난다는 중생이에요. 중생. 이건 절대절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온 그 니고데모, 그 높은, 그때 당시에 높은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에게 너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절체절명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주 있는 사람은 이걸 몰라요. 아직도.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신 거고, 바울이 그렇게 평생 자기 민족의 그 눈 어두운 민족을 위해서 울면서 평생을 그렇게 저 마음의 고통 속에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날마다 읽고 배우고 듣고 하는데, 이 성경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이거죠. 성경이 이런 목적 때문에 주어진 거잖아요. 첫 번째 목적은 이겁니다. 첫 번째 목적은 지옥에서 탈출하게 하기 위해서, 죄값을 해결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 영원한 불멸성인데 가는 장소를 바꾸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정해진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가면 안 된다 해서 이 두꺼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여기 성경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고 뭐 신학 박사가 되더라도 여러분 거듭나지 못하면 구원받지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예.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어린아이가 낫지. 구원 못 받은 아주 세상을 다 가지고 있는 이게 어른보다도.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디모데, 내가 어렸을 때 바로 네 어머니와 네 할머니를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구원에 이르렀다. 그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후에 이렇게 하나님 만날 때까지 이렇게 자라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크게 두 가지예요. 목적이. 지식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거 다 여기서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첫 번째는 태어나는 거고요. 거듭나는 거고, 두 번째는 성장이에요. 성장. 이걸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데 여기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은 구원에 관한 거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자람에 관해서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은 두 가지 하나 묶여 있고, 베드로전서 1장 끝부분과 베드로전서 2장 앞부분은 이거를 이제 연결해서 말한 거예요. 구원과 성장, 거듭남과 성장.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어르신들이라든지 이게 잘 이해가 못한 분들은 필수적인 것만 알려주시면 돼요. 여러 가지 부수적인 건 다 몰라도 필수적인 거 있잖아요. 그것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구원을 이제 우리가 꼭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이제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게 되면 이제 구원을 받은 후에 사람들이 정말 헷갈린 게 많아요. 신앙 고백하고 나서 혼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만 그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럼 그 절박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절박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이 뭘 의미하느냐, 어떤 상황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또 많은 교회들도 혼동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는 신학교에서 구원의 삼면성으로 해서 배우고 있어요. 구원을 받으면 그게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냐, 세 가지 어떤 세 가지 단계라고도 볼 수 있어요. 구원이 이렇게 있다면, 책이 있다면 앞에서 보는 거와 뒤에서 보는 거, 그래서 위에서 보는 거, 이런 것이 이렇게 서로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좀 이따 이제 손님이 오실 거니까 미리 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대부분 알고 있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상기해서 완전히 우리 마음과 머리에 이것을 집어넣어서 무장시켜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소망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묻는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절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거룩하신